엘리야 선지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내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말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제 선포하면 네 말대로 이 땅에 기근이 정말 임하게 되리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3년 기근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시 이 엘리야를 세상에 보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보이지 않았던 선지자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오바다라는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 이세벨이 그 바알 선지자와의 그 대결 이후에 그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숭배하느라 그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잘못된 통치자의 그 통치를 그가 양심에 걸려서 또 하나님의 그 신앙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실은 고난과 박해와 두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이 내려오게 하고 역사가 지나서는 그들의 시대에는 숨어서 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나중에 보면 훨씬 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인의 흔적들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이나 또 터키에 있는 그 지하 동굴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터를 가보면 그들이 어떻게 숨어 지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 시대를 피하여 숨어 지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에 나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신데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정치가 참 안타까운 모습일 때가 많다고 모든 국민들이 한탄하는 소리를 하곤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정치인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정치적인 자기의 목소리를 낼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오바댜라는 사람은 그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 드러내고 싶은 것이 미성숙함입니다. 그때는 내가 좀 한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아무도 모르게 하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아직 때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이 결혼식장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으니까 뭐라도 좀 해보시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결국은 그 표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 첫 번째 그 표적을 행할 때 그 표적이 다 드러났을까요? 안 드러났을까요? 안 드러났습니다. 그 잔치의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게 잔치가 잘 마치게 됐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이거 알아가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섭섭한 게 왜 섭섭할까요? 안 알아주니까, 못 알아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만큼 정말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참된 위로와 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가짜 위로와 무엇에 더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오늘 오바댜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이 행한 일을 알릴 수도 없고, 지금 이세벨의 옆에서 아합 왕과 단둘이 이 나라의 어려움을 찾기 위하여 왕과 마지막에 둘이 나눠질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왕이 이쪽으로 가고 내가 이쪽으로 갈 때 이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제 너 자신을 드러내라. 3년 기근 동안 저 기럇 시내가에서 까마귀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셨는데 이제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 뭐가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사실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의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을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순간을 우리는 회개의 순간이라고 말해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나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정직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또 나의 공로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 원하시잖아요. 우리 다 그걸 원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런데요, 그 열심과 그 공로와 그 선함은 나중에 알려질수록 유익합니다. 주님이 나를 나를 알게 되실 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지켜내고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선함은, 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의로움과 선함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나의 의로움과 선함과 나의 공로가 미리 드러나면 이미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아주 빈약해지는 힘을, 긍휼을 구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춰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내야 할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언제 드러내셨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던 때가 있어요.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향하게 되신 것도 맞아요. 체포되는 순간에 그 캄캄한 밤에 유다가 제사장들과 이미 약속을 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캄캄한 밤에 누군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표시하는 자로,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우리가 잡아야 할 자라. 다 작전을 짜고 밤에 체포작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나만 잡아가면 된다고.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을 다 돌아가게 하라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곳이 어디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던 그 군중들은 다 못 박으라고 하고 빌라도는 궁금해서 그 신문 과정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말합니다. 내가 그로라.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빌라도의 진정한 의문이었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죄가 없는데 유대인의 백성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내가 들었던 그 메시아의 존재가 당신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이 맞냐? 묻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러하고 네가 말한 그대로라고. 그리고 빌라도는 정말 자기가 알게 되어진 그 진실을 씁니다.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3개 국어로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우리의 헛된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주님, 내가 사실은 이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사실은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척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의 시간이라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 가운데 여러분이 선지자가 된다면 어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심판을 외치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심판보다는 축복이 낫겠죠. 축복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요, 가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때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기 자신도 위태로워지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결단이 없이는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그 길에서 어서 돌아오라고.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만 드러내고 싶어요.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이 기근이 내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내야 할 것과 내가 감추어야 할 것을 정직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게 빛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세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주님의 계시거든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분량만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